보겠습니다. 14장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주하는 시대에 이 14만 4천 명은 자기들의 입술을 순결하게 지킵니다. 거짓말이 없다는 것은 속이고 괴유를 행하지 않으며 진실한 말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도 없고 또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스바냐 선지자는요, 3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게으란 혀가 없으며라고 여러분 기록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진실성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순결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여러분 덕목입니다. 덕목.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세 가지 덕목과 세 가지 여러분 강목이 있습니다. 3대 덕목, 3대 강목.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좋아하는 것은 거짓의 압이 사단을 따르는 행위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4만 4천 명은 사단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 어떤 처지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 흠이 없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묘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흠이 없는 것은 사생활이 정결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인 측면에서 깨끗한 것을 뜻할 수도 또 있지만은 자신을 지켜 죄와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회방을 당하는 환난 시대에 베드로는 다반사가 아마 될 겁니다. 다반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배도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럴 때에 흠이 없다는 것은 신앙의 정절을 철저히 지켰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환난을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지켰으니 흠없는 자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흠이 없다는 말이 인격적인 결함이 없다는 의미보다는 환난 시대의 신앙의 정절을 지켜 그들이 특수한 사명을 다한다는 뜻에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흠이 없다는 이 원어는 이 구약에서 재물이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흠이 없다는 원어, 이 아모스는 70인역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명자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14만 4천 명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만큼 충성스러운 종들입니다. 몸이 없다는 것이 도덕적 완전을 뜻하지는 않을 겁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순수한 면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배도와 거역의 정신이 편만한 때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그들이 진실과 흠없는 삶이 문화적인 충격일 수도 있습니다. 진실하게 살기 어려운 때에 거짓말하지 않고 흠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또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에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순종하심이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대환난 시대에는 무서운 박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마음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적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에서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14만 4천 명은 예수와 노를 분명히 할 줄 아는 자들이기에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면에서 흠이 없는 자들이라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다시 6절 보겠습니다.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다른 천사.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장에는 6천사가 등장합니다. 14장에는. 그들은 각각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선포합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 시대에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환난 시대에도, 환난이 임했어도, 환난 시대에도 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였고 14만 4천 명이 복음을 전하며 천사들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임무도 있지만 성도들을 돌보고 하늘의 일을 지상에서 이행하는 대리적 임무도 띠고 있습니다. 천사는 사람처럼 가시적인 눈에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후련히 나타났다가 불꽃 속으로 사라지기도 하고, 인간이 먹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갇힌 자를 구출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어린아이를 돌보기도 하고 영적 전쟁의 수행자로서 하나님의 종들을 지키기도 하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 이 천사들입니다. 또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기도 했고 앞날을 일러주기도 했고 하나님의 종들보다 사역지에 먼저 가서 그들이 갈 길을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믿는 자를 위험에서 구출하기도 하고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 하나님께 향으로 바치기도 하고 그들이 언행 일체를 기록하여 심판과 보상의 재료로 하나님께 보고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천사는 공중을 날아가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할 복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국부적인 한 장소에서만 복음을 전하지만 천사는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모든 사람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천사는 불가시적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가시적인 존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소돔 사람들이 눈을 멀게 하여 우물쭈물하는 롯을 밖으로 끌어내었고 베드로를 감옥으로부터 구해내었으며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나타나 삼손의 탄생을 알려주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불꽃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사사기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천사는 모든 사람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공중을 날아가면서 지금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우리는 이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복음.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는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인종과 국경과 신분을 초월하여서 여러분 세계 모든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 즉 임포턴트 메시지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영벌로 들어갈 것이냐,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복음 메시지입니다. 어떤 이는 마태복음 4장 23절의 천국 복음과 마가복음 1장 1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본문에 나온 영원한 복음을 구분하기도 하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예요. 복음은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전한 복음 이외의 것을 믿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남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천국과 지옥과 영생과 영벌을 전한 이 십자가의 이 메시지를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 이외에는 그 어떤 다른 복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복음은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이란 말이 원어는 아이오니온이라고 합니다. 아이오니온. 요즘 뭐 어디 그 자동차 회사에서 아이오니오 5, 뭐 아이오니오 뭐 그런 차가 나왔다고 그래요. 뭐 모델을 보니까 별로 뭐 예쁘지도 않은데 그 차가 아주 그 영원한 자동차라는 겁니다. 영원한 차 5번째 들어간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원한 이 말이 헬라어 원어는 아이오니온인데 영원히 적용될 수 있고 항상 적합하다는 의미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니온이라는 이 영원한이라는 이 원어의 뜻은 영원히 적용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다. 나는 죄사함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다.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 그 사람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항상
적합합니다. 항상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은 좋은 거지 왜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이라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14만 4천 명처럼 그 정절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영원한 복음에 매여 있는 이 사람들은 아주 좋은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에겐 적합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14장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가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영원한 복음의 내용. 세상 사람들은요, 공중을 날아다니는 이 천사의 모습을 보고 아마 신기하게 여길 겁니다. 더구나 그가 큰 음성으로 외치는 장면은 두려움을 아마 자아내기까지 할 겁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렇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게 여러분 영원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내용. 이 복음의 전체 내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방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두려움이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의 살아계심과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8장 13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이사야는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마태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몸은 죽여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사람들이 이 창조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담대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도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두려움이나 경외감은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막강한 권력을 가졌지만 그는 곧 불못에 던져질 존재입니다. 아무런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고 경외감을 갖게 하는 것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두려움을 갖고 섬겨야죠.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단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또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결과는 파멸과 죽음이죠. 언제나 악한 세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증거합니다. 성경 역사, 세상 역사가 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그랬고 노아 시대가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공중을 날아가는 천사는 과거 세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가 멸망했는데 하나님이 진노가 쏟아지는 이 환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들이 그 어리석음을 꾸짖기라도 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끔찍한 재앙을 당하고도 회개치 않고 여러 귀신과 보고 듣지 못하는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인간들을 꾸짖습니다.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여러분 신이, 그 어떤 귀신이, 그 어떤 마귀가 우리를 죄사함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로 인도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어떤 우상이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여러분 주시겠습니까? 허락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피조물이 그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경배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은 것은 그가 선지자적 사명과 왕적 소명을 회복하여 자연계를 다스리고 정복하여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경배함으로써 그가 영광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시조인 아담을 그 안에 넣으시고 인도하시고 그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요따만 해도 여러분 죄가 없기 때문에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이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교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동산에 곳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솜씨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충만했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과의 여러분 장벽이 생겼습니다. 이때부터 일반 계시만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특별 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제일 먼저 인본주의적으로 죄를 가려보려고 했던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벗겨버리고 여러분 양의 가죽을 입혀서 내보냈습니다. 이건 앞으로 피 흘린 제사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음을 여러분 시사하는 겁니다. 1500년이 지나자 15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의 한 가정, 한 가정에 한 사람, 한 가정에 한 사람, 한 가정에 한 사람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까지 1500년 동안 그 구속사의 흐름을 이어오십니다. 때가 되자 마리아와 요셉 이 가정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이 에덴에서 지었던 죄를 광야로 나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에 나가서 사단과 여러분 마귀와 여러분 싸우면서 승리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잃었던 모든 세 가지 조건을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심지어는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권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 합니다. 일반 계시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빅뱅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먼저냐? 쉽게 얘기합시다.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닭이죠. 그럼 계란은? 계란에서 닭이 나오는디? 닭이 먼저요? 계란이 먼저요? 이게 우리 인간의 논쟁의 한계입니다. 결론이 없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닭이 먼저다.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일반 계시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만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일반 계시를 바라볼 때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광의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누가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사람에게 돌리고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에게 돌리고 결국에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 특별계시입니다. 이 특별계시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판에 새기고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고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될 때에 일반 다른 계시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짐승의 우상으로 대체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그에 대한 거역과 반항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굴복할 때까지 끔찍한 재앙을 내리실 것을 지금 여러분 이 14장에서 지금 시사하고 있어요. 이미 일곱 대접 재앙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도 대접 재앙을 잠시 보유하고 천사를 통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하나님은 지금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도 대접 재앙을 쏟지 않고 잠깐 유보시켜 놓고 지금 천사를 통해서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상하죠. 사람이요, 최악의 악한 상황에 처하면 더 사람이 악해지더라고요. 회개하지를 않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해. 곧 지금 대접 재앙이 지금 쏟아질 거야. 일곱 대접 재앙이.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인간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여러분 메시지, 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모든 피조물이 그의 뜻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더구나 심판할 시간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심판하여 지옥에 던질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무섭게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선포한 이 종말론적 심판은 구원과 영생의 필요성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심판이 있기 전에 경고를 했지만 사람들이 그 경고를 무시함으로 말미암아서 멸망을 자초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에 모든 민족을 심판하여 양과 염소로 구별하듯 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여러분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십시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또 여러분 유다서 14장 14절 15절 보게 되면은 1장 14절 15절 보게 되면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죄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심판날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지금 천사는 날아다니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함으로써 환난 시대에 아직도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만일 구원이 끝나버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 이런 경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근원과 영생으로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어느 시대에도 심판 직전까지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구약시대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고 전쟁에 휘말리고 포로로 붙들려 가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환난 그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긍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창조자를 경배하라 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천사는 외칩니다. 하늘과 땅, 바다, 물들이 근원을 만드신 이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지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길이며 여러분 미련한 짓입니다. 그러므로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우주의 대주제를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에게 경배하라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맺히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4장 8절 이하에서 10절까지 보게 되면요, 사단이 예수님께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자기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단호히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경배를 받고 있습니다. 잘못되고 왜곡된 사실을 시정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창조자 하나님께 경배해야 할 사람들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경배하고 있음을 경고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천군들도 천사들도 여러분 경배하는데 어째 여러분 한낱 인간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라고 여러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네 생물과 24장로와 하늘의 천군이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환난 시대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상 숭배로 돌아선 사실을 책망하는 동시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준엄한 이 경고를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